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부럽죠. 지금 잘 나간 사람은 앞으로도 잘 나갈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도 정말 그럴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오늘이 주는 의미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상 3장 듣고 올게요. 제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 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니야,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니아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야와 하사데아와 유삽헤셋 5사람이요, 하나니아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오늘 본문은 역대상 족보의 핵심인 다윗의 족보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다윗의 아들에 대해서 매우 길고 자세히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족보를 보면 다윗의 아들들의 사건이 떠오릅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윗의 족보를 보면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직접적인 수치는 가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간음 상대였던 밧세바를 밧수아라고 돌려서 표현합니다. 이처럼 역대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다윗의 실수를 가리고 업적을 높이는 방식으로 역대기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 솔로몬 이후 족보가 다음과 같이 나열됐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요 라는 방식으로 족보가 나열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표현은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1,000명의 부인을 둔 솔로몬에게는 수많은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족보에서는 오직 르호보암만 아들로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16절까지는 단순히 솔로몬 이후 아들들에 대한 족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유다에 제위한 역대 왕들의 목록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6절까지 나온 아들이라는 표현은 계승자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6절까지를 다시 보면 솔로몬의 계승자는 르호보암이요, 르호보암의 계승자는 아비야요 라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의 족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포로 시대 이후 역사입니다. 17절 이후의 족보는 여호야긴이라고 불리는 여고냐의 족보입니다. 여고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녀를 낳으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고냐로부터 나온 후손들의 이름을 17절부터 24절까지 나열했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후손이지만 왕위 계승자의 혈통이 아닌 후손들도 당시에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역대기 기자는 여고냐의 후손들만 17절부터 24절까지에 나열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고냐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위 계승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왕위 계승자에 주목한 이유는 다윗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의 왕좌가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아직도 다윗의 언약이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왕위 계승자인 여고냐의 혈통을 17절부터 24절까지 나열했습니다. 이처럼 다윗 언약은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족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흥미롭게 바라볼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의 왕좌가 영원하리라는 약속이 이어졌으나 그 사회적인 지위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윗 가문의 사회적인 지위는 솔로몬 시대에 가장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 왔을 때에는 더 이상 왕족의 지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요셉은 다윗의 직계 혈통이었지만 목수 생활을 하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도 다윗의 후손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비로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특권층도 없고 영원한 하위층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나간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반면에 지금 힘들다고 내일도 힘들 것이라고 자포자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가장 잘 나가는 날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가장 힘든 날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났을 때 후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자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족보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족이 영원히 존경받는 왕족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다시 세워주셨다는 사실도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오늘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면에 오늘이 힘들다고 내일도 힘들 것이라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을 자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